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QTS입니다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큐티의 가장 최종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와도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였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큐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무리 단계가 어떤 단계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묵상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 삶 가운데 또 적용해 보셨을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누군가와 큐티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예, 나눔이라는 거를 우리 드린 용지에다가 잘 기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큐티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큐티 나눔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보통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이 큐티 나눔에 대해서 많이들 하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저녁에 수련회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런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요. 이 큐티 나눔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칙을 정해서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저와 함께 오늘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큐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내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바로 나눔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큐티 나눔을 할 대상을 찾고 때로는 또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 그럼 누구와 큐티 나눔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큐티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좋고요. 특별히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셀 조직 안에서 함께 큐티하는 분들과 이렇게 3, 4, 5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 내에서 큐티하는 모임이 있다라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모임이 있다라면은 그 모임 속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 큐티 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3명, 4명 그 정도 모여서 큐티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큐티 두 번째, 큐티 나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큐티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첫 번째로 나누는 것입니다. 큐티 나눔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큐티 나눔을 할 때는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삶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 속에서 나의 삶을 바꾸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큐티 나눔을 할 때에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면요,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음성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음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나에게 주신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 막연하게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할 때에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혼자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고 또 때로는 공동체로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또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큐티를 나누었던 내용은 그 소그룹 밖에서는 절대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로 해준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 불평보다는 이것과 이것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나누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또 큐티를 듣는 사람 모두 우리가 한 그룹 안에서 큐티를 나눔을 할 때에, 큐티의 내용을 나눔할 때에 이 감사와 칭찬과 이 격려의 내용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누어야지 큐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큐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을 하는데 그 안에 불평과 또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들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라면은 듣는 입장도 그렇고 말하는 입장도 그렇고 그 큐티 모임이 건강한 큐티 나눔하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할 때에는, 큐티 나눔을 할 때에는 불평보다는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내용을 듬뿍 담아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큐티 나눔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을 주도해가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큐티 나눔 안에서도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눌 그 시간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이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절하게 큐티를 나눔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도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에도 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큐티 나눔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이 큐티 나눔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의 자세로 이 사람이 만났던, 상대방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큐티 나눔을 할 때 보면은 자기 순서가 아니라고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말하는 상대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제스처도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큐티 나눔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누구의 눈을 마주친다거나 또 이렇게 리액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에는 서로가 각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나눔을 듣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마무리할 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큐티 나눔 이후에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큐티 나눔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거나 질책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큐티 나눔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큐티를 나눌 때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큐티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큐티 이외에 말씀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끌어오거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큐티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실 때는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하셔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절하게 나눌 수 있게끔 또 그 내용 속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큐티 나눔을 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의 나눔이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내용들 꼭 지켜주셔서 큐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꼭 큐티 한 것을 나누어야 되나요? 그냥 안 나누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 그냥 나만 간직하고 싶은데요. 나누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한 것들을 나누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도 좋지만 그런데 이렇게 큐티를 묵상하게 되면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면은 무엇이 좋냐면은요, 첫 번째로 내가 묵상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상대방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큐티 나눔을 할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 나눔을 하면은 무엇이 좋냐면요,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내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내 삶이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 나눔의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 나눔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내가 큐티하는 것이,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고 내 신앙이 어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큐티 나눔을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 나눔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좋냐면은요,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그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또 내가 상대방에게 큐티를 나누면서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면 할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동력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면은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해 보시면은 더욱더 우리 큐티의 이 생활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짧았지만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 이런 우리 큐티의 삶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모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라면은 정말 그 교회는, 그 모임은, 또 개인의 신앙은 건강한 모임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대도교회 안에 이런 큐티 모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점차 많아져서 정말 우리 대도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큐티했습니다. 10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1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인사 한마디 큐티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